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요. 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의 관계는 언약으로 묶여져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외하고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이 언약 관계에 묶여진 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죠. 그것이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든 말씀은 사실 언약이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약속과 옛 약속은 그리스도 타락한 죄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고요. 새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 구약과 신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궁극적인 열매가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약속이 그 안에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아주 확실하게 성경을 관통하며 흐르고 있는 약속이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은혜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써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언약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한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을 친히 계시하사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언약에 대해서 들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풍성히 알아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언약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사 또 자신을 더 선명히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말씀, 즉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이처럼 신실하신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상당히 불신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쌍방으로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참 독특하게도요, 하나님이 언약의 100%를 사실상 다 이행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이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독특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평등한 언약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상당히 불리해요. 우리는 잘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에게 불리한 그런 언약 관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왜 이행을 해 나가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시잖아요. 자녀와 여러분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손해는 누가 봅니까, 여러분? 당연히 부모님이 보죠. 자녀들 이해하시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손해를 감수하죠. 다 손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일만큼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고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하시죠, 여러분. 그죠? 나에게서 나왔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무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는 불신실하고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으나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에 쏙 들어가게 하세요. 언약에 동참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증명하여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그리고 지금 시시때때로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통해서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물질 세계가 아니라, 물질로 이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곧 무너지는 제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를 어차피 이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언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열심은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약속을 깨버리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죠.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이행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과 의무와 책임 안에 머무르게 하심으로써 타락하지 않도록,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장치로서 그 언약을 사용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과 언약 관계 속에서의 모든 명령과 책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크신 은혜예요. 때로는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책임을 이행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죠. 삶이 녹록지 않죠. 그러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정도로 하나님께 매여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매이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거지로도 참고 살아가지. 나 혼자서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하면서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보며 하라고 하셨으면 나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할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직무를 주시고 말씀으로서 책임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다 지켜내서 언약의 결과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동참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매이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때때로는 무거운 이 섬김들이, 때때로는 무거웠던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다 지켜낼 수 없으나 언약 관계 안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할 때 기쁘신가를 한번 시험해보래요. 확인해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없고 우리가 그 언약을 온전히 지켜낼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짐이 무거우나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책임을 주시고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언약 주시고 그 또한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핵심적으로 새겨야 할 것을 3가지 정도로만 축약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아시지만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정황을 잘 아세요. 그러나 명령하심으로써 책임을 주세요. 그 말씀이 어디로 있냐면 2절에 있습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종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겪는 부담과 삶의 정황을 아셨어요. 삶의 정황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있어서 그 정체성을 더할 만큼의 큰 지도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출애굽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은 아시죠?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했고 홍해를 건넜으며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나게 했으며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여호수아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정황을 잘 아세요. 마치 모세가 죽은 이때 당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영원한 것이 없죠. 누가 죽고 말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육신도 끊임없이 연약해지고 나의 마음도 연약해지고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으나
마치 모세가 죽어서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힘이 빠지고 지치고 두렵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정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명령이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지금 비행기표 끊어서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까? 전쟁하는 중인데. 위험하죠. 이스라엘로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사도행전은 신약에서의 사도행전은 여호수아서가 더 온전히 성취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땅으로 나아갑니까? 주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아가요. 이제는 사람을 낚는 것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국경을 넓히는 것을 통해,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가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삶의 여러 짐들도 아시고 여러 어려움들도 아시고 내가 지쳤다는 것도 아시고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라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초청해야 될 VIP도 있겠으나, 복음을 들고 초청해야 될 VIP도 있겠으나 나 자신이요, 나를 정복해서 나를 쳐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나의 지체, 모든 몸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내 팔이 범죄하고 내 생각이 범죄하고 내 입술이 범죄하고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나 우리는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를 쳐서 죽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한 것을 이행하라. 순종하라.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운 약속 안에 매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이 명령한 곳은 어디입니까? 나 자신, 나를 쳐서 죽여야 되는 나의 모든 성품과 삶의 모습들과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세상이지요.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이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쳤다는 것을, 우리가 지칠 수 있다는 것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전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을 전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가야 합니다. 지쳐도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힘을 내어서 가야 합니다. 지금 이제 VIP 전도도 중간을 더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 또 어려울 수도 있고 긴 기간 하다 보니 지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생각보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저 가라고 명하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저버리고 덮어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꺼내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로운 약속 위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고 무책임하게 명령하시고 이거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볼 거야 하면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속 지킬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힘이 없다는 걸 아세요. 명령을 순종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세요.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대가 끊어지고 끊어집니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지요. 그 증거가 여러분 아닙니까? 성북교회는 한 70년 됐죠? 더 됐습니까? 70년 동안 내내 여기 계셨던 분 없잖아요.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이 이어지고 이어져 온 결과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지요? 사람은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로운 약속 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이죠. 이 영토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너의 것으로 등록해놨어. 계약을 끝내놨어. 땅을 이미 사놨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내가 함께 했듯 내가 너와 변하지 않고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에게 나아가고 내 가정에게 나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믿으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명령을 우리가 다 이행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나 너무나도 우러러볼 만한 모세가 죽었으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강하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완전하든 내가 얼마나 잘하든 못하든 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잘하면 좋겠지만 저의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부르심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로서의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각자의 모양과 은사에 따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 항상 버겁고 무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여기 계시죠? 나에게 맡겨진 이 중직을, 항존직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잘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앞에 나오셔서 잠깐 발표하셔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러면 잘하지도 못할 거 어떻게 해오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저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3번이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저 이 율법책,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할 것이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 절망하게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표, 새로운 아담이 되어주사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지키시고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킨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힘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술에 취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힘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인데요. 9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의 육신을 쳐서 죽이는 것부터 내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수행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칠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일어나라. 너는 너가 가야 할 길을 가라. 그러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구약의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은 약속에 신실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약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구약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얘기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이미 한번 이루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약속, 그 은혜로운 약속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따라 가리라.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굳게 서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인 싸움들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 순간 교회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며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세워나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